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11월 1일자 6면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효와 행복 11월 12월 호의 첫 장이기도 합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요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소식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북한 동포를 보라. 인간 복제를 꿈꾸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악한 통치자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라크 국민을 보라. 많은 석유를 소유하고도 그들은 지금 가난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본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모든 자연의 힘보다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삼키려는 큰 물결을 잔잔케 하신다.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순종한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보다 위대하시다. 세상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지도자보다 사람을 사랑하시며 진정으로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세상 지도자들은 헛된 공약과 달콤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며 변함이 없으시다. 역사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에 선량한 백성이 희생됐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신 지혜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자가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입니다. 시편 93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견고한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세상의 왕들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강조하면서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계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확신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역자들에게 비유하신 예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는 무엇입니까? 통치는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다스리는 권력을 지니고 있지만 직접 다스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제도와 그 절차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지요. 그리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민의 그 주권인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대표자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가 그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치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통치권은 원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이를 대표하여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여서 의견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직접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채우심으로 스스로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며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큰 물이 등장합니다. 큰 물은요, 바다를 의미합니다. 중동의 당시 시대 상황에서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죽음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위협하는 온갖 세력들을 총칭하는 의미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바다는 늘 흑암과 어둠 가운데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록빛 바닷물, 그리고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아름답게 파도가 치는 낭만적인 바다가 아니라 검푸른 바다, 공포와 위험이 있는 바다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 같은 어둠의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합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세로 또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으며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를 견고히 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성령님께서도 등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분명하게 동참하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혹시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색인이 있는 분들은 참 찾기가 쉽죠. 네, 요자를 잡고 넘기시면 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14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아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계시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예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며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후에만 등장하는 것이지, 구약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닌 말씀으로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이 흑암이 창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조 이전의 상황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묘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라는 것은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이 공허함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창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또한 뭐라고 어떻게 계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는 호버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버링이 무엇이냐면 정지에 서 있는 상태예요. 헬리콥터가 올라가서 딱 정지 비행을 하죠. 괜히 정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출동 태세를 갖춘 겁니다. 무언가 오더가 떨어지면은 그쪽을 향해 날아갈 것이고요, 또 뒤로 가라고 하면 돌아서 날아갈 것이고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호버링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 가운데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대기했습니까? 말씀이 떨어지기를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그 명령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창조는 이같이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위격에 따라서 그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쫓아 이 땅 위에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조 때와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함께하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통치하심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통치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 우리 전교인 학예 수양회 때 새벽 예배에서 자세하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3단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소망으로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 빚어진 욕망과는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빚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고 바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데, 어떨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뜻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저울질하면서 따져볼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과 같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인데 곧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면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소망만 가지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꿈을 받았으니까 출발한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과 위험이 다가오면 그것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내가 지어내는 겁니까? 내가 내 의지적으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한 절과 한 장을 읽더라도 꾸준히 읽어나가실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곧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굳건해지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면 됩니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욕망과 내 정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고, 이것들이 제하여지고 소망이 꽉 들어찼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물가물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해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확실한 마음이, 믿음이 내 뱃속에 꽉 들어찼을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꿈이 없으신 분들은 꼭 기도하십시오. 이건 내 정욕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까? 헷갈리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정욕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로 더 커져갑니다. 그와 같이 소망을 품으시고 말씀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부르짖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마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낫겠구나, 나는 이제는 강건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다면 이제 이 성전을 나갔을 때 병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활기차게 걸을 수 있고 활기차게 행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반복하며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언젠가 동동 떠올라 내 마음에 콱 들어박히면 이제는 나는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찬송과 같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습니다. 그 통치하심 아래 동역자인 우리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전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일을 직접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